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스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모스는 뒤에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왕 옆에서 권력을 획득한 선지자와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던 목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는 이 환상이 나와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곳에는 환상이 3개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9절 그 이후에 아마샤와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8절 넘어가면 그 여름 과일, 광주리에 가득 담긴 과일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앞 2개 환상은 메뚜기와 불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메뚜기를 보낼 거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왕이 풀을 벤다는 것은 왕이 직접 낯들고 들어가서 풀을 벤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가을에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수한 공식적인 그 곡식들을 누구에게 돌리고 누가 가져간다는 뜻이라고요? 왕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왕의 곳간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지요. 그럼 보통 가을쯤에, 우리로 치면 추석 즈음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은 언제쯤 돋습니까? 그 다음에 봄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로 치면 옛날 보릿고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요. 이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돼서 새로운 싹이 나면 그거 한번 먹어보리라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어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 중간에서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시 바꾸면 뭡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죄 지은 것도 맞고 나쁜 짓 한 것도 맞고 하나님 순종 안 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누가요? 진정한 선지자가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불을 내려서 징벌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불은 이제는 곡식 먹는 메뚜기에서 더 확장됩니다.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땅을 삼키는, 바다와 땅을 삼켜버리는 큰 불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화산 같은 게 폭발해가지고 마그마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바다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은 당연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적인 상황, 이런 상황을 환상 가운데 비전으로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또 한 번 기도하죠.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님에게 부탁해서 담벼락을 하나 그려달라. 그냥 담을 그려달라 했는데 설교자의 어떤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떡 바른 이런 담벼락을 그려주셨어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담벼락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데 뭘 손에 가지고 서 계신다고요?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겁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추예요, 추. 아나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 양철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철, 납을 줄에 달아서 이렇게 하면 추가 되어서 우리가 건축할 때 이 벽돌 쌓아가는 것이 수직으로 딱 맞는지 볼 수 있는 다림줄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낙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지금 다림줄이로 번역된 아나크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건 뭐가 잘못이냐? 근데 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 다림줄, 즉 건축할 때 수직이 맞는지를 보는 이 기준점이 되는 이 우리가 다림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납, 양철, 영어로는 팀, 깡통, 이런 단어인데 이것을 다림줄로 번역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또 학자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개진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림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걸 다림줄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다림줄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하고 번역함으로써 이 환상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이 원어를 이용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여기에 언어 유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크 발음, K 발음을 할 수 있는 알파벳이 2개가 있어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아나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아나크를 들고 계셔요. 근데 그 아나크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그 K 발음을 또 다른 K 발음 나는 걸로 바꾸면 발음이 똑같잖아요. 이것은 슬픔이고 탄식이고 한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발음을 글로 보지 않고 발음만 보면 하나님께서 담벼락 곁에 서서 너희의 탄식, 너희의 아픔, 너희의 슬픔, 이것을 손에 들고 계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의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아모스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즉, 이 진노는, 이 형벌은, 이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원어 이야기를 좀 했지만 해석된 대로 거의 모든 영어 성경, 거의 모든 한글 성경 다 다림줄로 번역하기 때문에 자, 담 곁에 서신 다림줄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때에 다림줄은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이 벽돌 쌓아서 담이 올라가는 건축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담이 똑바로 서 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만약에 벽돌을 쌓아서 반쯤 올라왔는데 다림줄로 재어봤는데 이 담벼락이 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쌓아 올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무망치로 툭툭 치든지 도저히 안 되면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시고 죄짓고 잘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거나 아무 상관없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기준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뭘 두신다고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고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야곱을 지칭하죠. 이삭을 지칭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바로 위에서도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여러분 이삭의 산당이 뭡니까? 이삭이 무슨 우상숭배 한 적이 있습니까? 이삭이 산당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비슷한 걸 하면서 이삭의 이 유적지죠,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삭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이삭이 뭐 발걸음을 했다, 이삭이 운물을 팠다, 이삭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장소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그 산당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삭 족장 이삭은 억울한 거죠. 이 후손들이 잘못 사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삭의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회파하겠다, 황폐화시키겠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예배 아닌 예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곳에서의 그릇된 방식으로의 예배. 우리 공부하시면서, 레위기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성소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것을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고 그것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성소들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은 누군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이끌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왕의 대표주자가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조도 없애리라.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족장, 조상, 이삭의 이름으로 세우는 모든 것들, 그릇된 방법으로 너희 마음대로 세우는 예배장소,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정치적인 왕 여로보암의 집, 다 쓸어버릴래.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요? 집을 지어가시는, 담을 쌓아가시는 하나님 기준으로 다림줄을 딱 세워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네 환상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환상까지를 본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를 공격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입으로 예언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진짜 선지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아모스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왕을 힘들게 하는 거고 그 여론을 호도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가 참지 않아요. 그래서 8장 넘어가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으로 익은 여름 과일 광주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 과일이 이제 우리 안악에서의 이 언어유가 있듯이 거기도 언어유의가 나타납니다. 자, 이까지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진정 모든 삶의 방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림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시죠. 다림줄을 드리웠을 때에 그 담벼락이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그 성전이, 우리 삶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어그러뜨려지고 똑바르지 않고 옳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세우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 하나하나 쌓아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이 잘못 올라가고 있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라는 말도 되도 않은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근자감에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라 붙이고 살아가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안락하실지 모를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 우리가 누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만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전으로 쌓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삐딱하게 올린다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들이오셨을 때 그게 똑바르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잘못 쌓아 올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며 다시 처음부터 쌓아 올라갈 용기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와 그 아마샤의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듣기에 달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무섭고 형벌 같고 듣기 싫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바른 이야기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거짓이다라고 호도해버리는 일이 그 옛말에도 일어났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우리의 정욕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쌓아 올라간 많은 이삭의 산당들, 성소들, 물어보면 나름 자기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소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자기가 우기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은 그런 통치 방법들,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내 삶을 끌고 나가는 내가 가진 것들은 오늘 9절 말씀에 황폐되고 파괴되고 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으로 다가와서 분명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정확한 수직으로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등 돌리게 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삐딱하게 세워나가게끔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갔다면 멈추면 됩니다. 지금 그 유혹을 받고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아니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이 마치 거룩한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의 일이냐, 그것이
바른 길인 양 스스로를 속이고 마귀와 손잡고 삐딱한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쌓아 올라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가만두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이 잘못 올라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담 곁에 서셔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시면서 드리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삐딱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주신 다림줄, 이 무게추가 어떻게 똑바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삶의 방향과 그 수직선이 바르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 빗된 교회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반석이 빗된 교회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르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고요, 또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내 개인의 삶이든 우리 가족의 삶이든 우리 공동체의 삶이든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신경 써서 바라보고 자기의 삶도 돌아보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